온 도세 때에 기도 카드,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내어주시면 한 달 동안 제가 새벽 기도와 또 목양실에서 이 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카드 가운데 제 눈길이 가는 기도 카드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의 기도 제목인데요, 실명은 공개할 수가 없고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몇 단어, 몇 문장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느낌만 좀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져 불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지 않게, 또 떨지 않고 시험 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수능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에 맞춰서 주일 예배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제출하고 제게 기도를 받고, 또 저는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보면서 나는 고3 때 어땠냐, 이 기억을 소환해 봤습니다. 제가 대학 시험을 친 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 감정이 생생하지는 않지만 저도 그때 이 학생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꼭 고3 때가 아니더라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기억이, 또 경험이 한 보따리씩 있게 마련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들 있어요.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괴로웠던 감정을 다윗은 시편에서 시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시편과 사무엘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책이지만요, 동시간대 같은 경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서술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5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하 15장에 있었던 그때 그 시간에 다윗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시로 적어서 남겨놓은 것이 시편 3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평행입니다. 평행.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 자, 시편 3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성경 봉독했던 그 시점의 다윗의 감정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같이 시니까 시처럼 읽어야 됩니다. 너무 딱딱하게 읽지 말고 시인의 감정을 느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을 맞추어서 함께 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께만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시에는 시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보통 몇 편 숫자만 있기는 한데 이 시의 배경 혹은 시의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상황에서 과연 다윗의 내면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해서 왕권을 장악했습니다. 다윗 왕은 밀려나서 피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말입니다. 압살롬은 남이 아니에요.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의 반격에 맞서서 피를 흘리면서 반역을 제압하는데 그의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가는, 피난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상황 속에 떨어진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남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다니요. 그 감정이 시편 3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길을 찾습니다. 이 막막한 순간에서 그는 정신을 잃지 않고 길을 찾아요. 실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였는지 다윗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장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주중에 읽었던 어제까지의 본문은 18장까지 이제 압살롬의 반격 또 반역은 진압이 되어지고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으로 다시금 왕권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결론은 납니다만 그거는 뒤에 결론을 알아서 그렇지 15장의 정황으로만 돌아가 보면 이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괴로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고통의 경험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있다라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아직 유효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과 마주할 때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막막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붙들었던 선택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다 보니까 참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최근만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태풍 폭우 때문에 여러분 주차장에 갇혀서 사람이 죽지 않나? 여러분, 또 일하다가 그냥 큰 마트에서 불길에 앞을 찾지 못해가지고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사건도 많아요. 예상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요, 위기의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이 나와 상관없지만은 않아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고립과 위기의 순간에
놓여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건물이나 밀폐된 공간에 격리되었을 경우 고립시 응급대처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가 좀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자칫 잘못하면 고장이 나게 됩니다. 움직이다가 중간에 덜컥하고 서면 그때 당황스럽죠. 그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공기가 안 들어와서 질식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래도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습니다. 별것 다 가지고 있죠. 어쩌다가 그거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 알아도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큰 홀에 화재가 났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가 조만간에 그 화재 대피 모의 훈련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서 그렇지 조만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안전 안내도를 따라서 가셔야 돼요. 앞에 계신 피아노 반주자는 저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런 거라든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고립되었을 때에 그때 행동 요령이라는 게 이 안전 전문가들에 의해서 10가지 딱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고립이 지속될 때는 수면 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고,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느린 호흡으로 산소 고갈을 막는다. 머리와 손끝, 발끝을 가장 먼저 보온한다. 이 끝, 머리 이런 데를 통해서 체온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를 보호한다. 격리,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이라면 불을 피우지 않는다. 근데 많은 게 있는데 1번이 뭔지 잘 들으십시오. 1번만 잘 지켜도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1번, 고립 시 응급 대처 요령 1번, 현실 직시,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게 1번이에요. 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직시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힌다. 재난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요령이에요.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대처 요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이, 고통의 일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는요 소리를 지르고 다른 걸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듣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오랜 시간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그런 세월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를 못했죠. 이미 대세는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발도 못 신은 채 급하게 궁궐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600명의 용병이 다윗을 따라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윗의 편을 들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권의 권력의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도망길에 오릅니다. 이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30절이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과 마주할 때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원래 막내였습니다. 막내 하면 요즘은 애들을 몇 명 안 낳아가지고 하나 아니면 둘 낳아가지고 막내 하면 막 귀여움 덩어리처럼 이미지가 있지만요, 여기도 구남매 뭐 팔남매 다 형제들 많이 계신 분 계시죠? 그때 막내 하니까 귀여움 덩어리 이처럼 느껴집니까? 막내 하면 돈 안 되는 인간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막 돌봐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애 이런 거 아니에요? 막내, 아직은 돋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의 막내, 이새의 집안의 막내, 이 막내는요 아들 취급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중요한 일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찾으라 하셨다. 너희 집에 이 준수한 아들이 여럿 있는데 너희 집에서 다음 왕이 나올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고 한 사람씩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인터뷰하고 한 사람씩 이렇게 선을 보는 겁니다. 면접을 볼 때 없어요. 여러분 그때 아들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내라서 저 멀리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새조차도 이 막내 녀석은 거들떠보지를 않았어요. 뭐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런 막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새의 집안에 막내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그 막내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마주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 소년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기 같지 않은 무기, 이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당대 가장 최고의 글래디에이터, 최고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왕 사울이 온 나라에 이 다윗을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가지고 끝내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믿음의 경험이 지금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쫓겨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실망하지 않고 슬펐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도망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오늘 그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제사장 사독이 레위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중에 더 내밀한 곳 지성소에, 그리고 그 지성소에 아주 특별한 성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성물 중에 가장 거룩한 성물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정통성의 표시였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다윗의 편에 더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비록 궁궐은 빼앗기고 정권은 놓쳤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다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여전히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독이 언약궤를 압살롬 몰래 메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메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언약궤마저도 차지하면 압살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의 자리로 돌리고 오히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26절인데요 이 26절이 잘 두드러지지 않는데 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러나 그와 같이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만약 다윗아 이제 너는 왕자에서 내려와야 돼, 내가 더 이상 너를 기뻐하지 않아,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이 언약궤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될 것이고 내가 순종할 것이라고 사독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하나님? 이게 1, 2절에 3번이나 나와요. 그러나 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주님.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고통 가득한 한 보따리에 고통의 보자기에 그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할까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대적이 이렇게도 많지만, 내 상황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것, 이걸 통해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욕망을 이루게 해주는 대상으로 믿습니다. 신앙을 수단화하는 거죠. 여러분, 정한수 하나 또 놓고 간절하게 비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것도 종교예요. 샤머니즘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종교입니다. 근데 그걸 고등 종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에도 고등 종교와 일반 종교로 나누는데요, 크게 말하면 샤머니즘과 고등 종교로 나눠요. 샤머니즘의 특징은 신앙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겁니다.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샤머니즘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은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은 좀 딱딱한 말인데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무관하게 여러분 교회를 그냥 드나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려 든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로 가서, 다윗은 가장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를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냥 언약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내려와라 하면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위기의 순간에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언약궤만 있다면, 하나님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내가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거다, 이런 잘못된 신앙, 신념이 그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 6장에 가보면 아직 사울 왕도 세워지지 않았던 사사시대에 이 블레셋과 계속 싸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그 리더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우리가 계속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기지 뭐. 이렇게 하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전쟁에 판판이 졌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 전쟁에 대패합니다. 전쟁만 패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 드는 자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자들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이 언약궤만 차지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겁니다 라는 신념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언약궤 나 따라오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듣겠다라고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달 전쯤부터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없어져서 마음이 허전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셔요. 네, 떼놓고 보니까, 철거하는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저도 좀 허전해요. 근데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철거했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째 계속해서 말벌 집을 위험하게 지어놓고, 이 동네에서 저 십자가 첨탑이 제일 말벌에게는 안전한 곳인가 봐요. 그게 반복해서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까지 들어오는데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당에서는 철거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했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벽면에 다른 형태로 십자가를 붙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십자가를 철거하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면서 가면서 여러분, 교회당 꼭대기를 우리 교인 가운데 제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저라고 좀 해주세요. 좀.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생각을 주세요. 들어보세요. 야, 이 목사야, 십자가 없으니까 너 허전한데 넌 십자가 정신으로 살기는 하니? 십자가만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아니? 십자가 많이 달아놓고도 십자가와 상관없는 교회 이 세상에 너무 많단다. 너는 십자가로 충만하냐? 보이는 십자가 말고 네 심령 속에 십자가 있니? 내 마음에는 십자가 새겨져 있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교회요, 이 건물은 교회요 라는 표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에 십자가 안 붙이고도 얼마든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행을 따라서 교회에 십자가 2개씩 붙여놓는 한 20년 전부터 이게 유행이에요. 교회마다 십자가 2개를 갖다 붙이는 건요. 제가 미국과 캐나다 가보니까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트렌드 같더라고요. 아무튼 십자가를 많이 갖다 붙여놓고도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명심하고 들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벽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 콘크리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는 뭐가 보여야 할까요? 그곳에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죠. 섬김이 나타나야죠. 사랑이 흘러가야죠. 희생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옛날 십자군 전쟁은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무자비하게 정복한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드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고 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누구 못지않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 십자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2가지를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적용이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말씀만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바자회예요. 여러분, 바자회를 왜 하는가?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섬김이 이 바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바자회가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맡은 우리 각 전도회 담당자 분들은요, 수익을 너무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수익 금액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가 수익금이 되었든지 간에 그건 고스란히 오롯이 이웃사랑,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다 흘러보낼 겁니다. 수익금 얼마를, 올해는 얼마를 한다, 막 이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 상합니다. 참여하는 분도, 구입하는 분도, 기증하는 분도 기분 좋고 보람 있는 바자회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일꾼으로 일 안 하는 분들도, 남자분들도 퇴근하시고 토요일 날 출근 안 하시면 다 바자회 오십시오. 도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모든 분들,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그냥 오지 마시고 내 지인들 데리고 오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런 바자회 음식 식사 대접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바자회 때는요, 비싼 거 안 팝니다. 뭐 저렴하고 착한, 그리고 맛있는 식사 제공합니다. 저도 이 동네에 제 아는 지인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만 원으로 여러분 15명 밥 사줄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식사 대접이 어디 있어요? 식사하면서 교회 구경도 하고 또 좋은 물건 착한 가격에 득템해 가시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이 지역을 위해서 이웃으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바자회를 통해서 잘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권사회에게 꼭 당부드립니다. 권사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권사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권사회장님 비롯한 모든 권사님들, 지금은 또 권사님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전도에 움직이는데 엔조이 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12월 11일 날 항존 직분자 이제 투표하기로 당에서 결정하고 성도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교회에 직분자 세우는 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임박해서 말하기보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가 될 만한 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혈연인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웠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요, 감투가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들마다 직분자 투표하면 마음 상하고 시험 든다라는 이야기 많은데,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직분자 투표에 그런 일 없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장로, 목사, 장로, 권사, 항존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순교의 자리에 먼저 나가는 순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45년 해방되기 전 5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일제의 박해가 대단히 악랄해졌습니다. 종교계까지.
그때부터 신사참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교회 안에 신사참배가 들어왔고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신앙적으로 한계한 분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안에서 순교하셨죠. 주기철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직전까지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잡혀 들어가서 붙들려 있었는데 8월 15일이 지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다 사형이 예고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면면이 이렇습니다. 다 이름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기선 목사 67세였고 고홍봉 목사 51세, 한상동 목사 45세, 최정민 목사 47세, 김린희 전도사 38세, 김하준 전도사 37세. 이제 전도사 많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윤선 장로 75세, 김형락 영수 43세, 박신근 집사 37세, 장두희 집사 35세, 양대록 집사 32세, 이광록 집사 39세, 안희숙 선생 38세. 제가 이분들은요 대구, 부산, 광주 형무소에서 출감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이런 추록 성도들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신앙의 순결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단이고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분들의 이름을, 이분들의 나이를 왜 불러주었냐 하니까 여러분, 이때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순결을 각오하면서 교회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였다라는, 장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려졌을 때 제일 앞장서서 희생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가고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벼슬이 아닙니다.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 좀 불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되지 말아야 하고요, 바른 신앙 없는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십자가 표식 없어도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내게 주어지건 주어지지 않던, 특히 주어질 때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앞장서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 복된 올 연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거짓된 믿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